정말 우리 주님 보고 싶죠? 예.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주님은 안 보고 싶어요. 예수 믿는데 주님은 안 보고 싶어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뿐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주님 오면 깜짝 놀랄 것인지 아니면 너무 웃으면서 기쁘게 맞이할 것인지 사모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오면 깜짝 놀라겠죠. 근데 늘 사모하고 있으면 나타나면 우리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어떤 준비를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실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주님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가 정말 지금 어디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늘 코로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기록에도 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또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인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지금 6,500만 명 이러다가 1억 갑니다. 1억 감염자가 확진자가 그리고 몇 명의 사망자가 150만 명. 그래서 지금 뭐 빌 게이츠도 그랬죠. 200만 명 정도가 죽으면 끝날 것 같다고. 뭐 빠른 속도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있죠. 뭐요? 발생 국가가 219가입니다. 219개. 전 세계 나라에 지금 확진자가 발생. 우리나라도요. 500명이 넘었습니다. 536명. 적은 숫자가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 지금 이 세상과 교회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프랑스 법원도 예배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0명은 너무한 거 아니냐. 30%로 해줘라. 30%. 그래서 정부에 또 법원이 또 판결을 했어요. 재검토해라. 30명이 아니고 30% 재검토해라고 지금 프랑스에도 이날리고. 그리고 미국은 뭐 당연히 그렇고 호주도 이 지금 예배 제한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야 된다. 뭐 독일도 이제야 이제 제한이 완화돼 가지고 현장 예배 체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죠. 싸우고 있죠. 심지어 이게 안 되니까 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이번에도 그 미국에는 스타벅스에 그 LGBT 티셔츠를 거부한 기독교인이 해고를 당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소송이 들어간 어떤 상태고. 처음에는 그냥 안 입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한 달 후에 그냥 해고. 소송장에는 회사가 핵심 가치를 위반했다. 그래서 해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뭐 회사가 회고하면 뭐 잘리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그렇게 해고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자기도 이제 뭐 믿는 바가 있고 신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요 점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무엇을 믿든 네가 뭐를 따르든 그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다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도장 안 받으면 너 우리 물건 살 수 없어. 똑같이 지금 되어갖고 연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하나하나 연습돼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나타나겠죠. 여러분 지금 알제리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개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안 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헌법도 지금 조금 이렇게 새로 고쳤는데 그 고친 거에 의하면 교회 하기 힘들게 됐어요, 지금. 왜 이렇게 나라들은 여기 이제 99%가 무슬림 국가죠. 크리스찬이 0.5%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폐쇄를 당해야 하는가? 교회의 자유는 언제 오는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 시대는. 근데 이 세상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는 더 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구세군 교회가 불탄 거죠. 그래서 4명이 죽었는데, 정말 이 기사를 읽어보면 어떤 처참해서 제가 말도 못하겠어요. 4명이 죽었는데 3명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고, 제가 그 단어를 못 쓰겠습니다. 그리고 1명은 불태우고, 그리고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집은 6채를 불태우고, 도대체 왜 이 IS 이런 어떤 극단주의 단체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교회를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4명은 아주 적은 숫자죠. 최근에 일어난 일이, 이 나이지리아에서는 110명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했습니다. 농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보코하람, 이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서, 여기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파란 목숨 같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 전쟁 중임도 아니고. 전쟁 중이면은 상대방이 총을 쏘기 전에 내가 쏴야 되니까 정당방위가 되잖아요. 근데 전쟁 중인지도 아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는 수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매일 지금 통계 나오는 거예요. 매일 2020년도입니다. 매일 기독교인이 8명씩 박해를 받고 살해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이렇게 계속 버젓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 교회만 문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도 문제지만 왜 이렇게 이 세상은 교회로 하여금 못 살게 만드는 이 시대가 지금 왜 그런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 신앙 잘 지키고 있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점점 더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로 좀 가고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모든 영혼이 깨어나야 될 때, 깨어나야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도 아무 깨어남이 없다?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번에 수능시험에, 엊그제 수능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하도 논란이 돼가지고 뭔가 하지, 나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게 아니죠.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1991년도인가요? 그렇죠? 예. 다른 대통령 때죠. 오래전이죠. 20년 전이죠. 가입은 그때 했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사 영역 20번 문항, 이것이 이제 또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 나더라. 여기저기 기사가 막 나고 그래가지고 저도 뭔가 해서 들여봤는데, 그렇죠. 북한이 아주 호응을 했죠. 큰 진전을 했죠. 뭐로 호응했습니까? 핵으로 호응을 했죠. 핵으로 호응했어요. 우리가 지은 큰 연락사무소도 폭파시키고 불로 폭파로 호응을 했죠. 여러분, 매년 12월 2일이 무슨 날이냐면 세계 노예제도 철폐의 날이에요. 그래서 휴먼 라이츠 이렇게 와치라는 이런 단체에서 북한의 소식을 계속 냅니다. 북한은 진짜 이 나라가 현대판 노예 국가라고. 그래서 수감자들이 있는 곳인데 저렇게 많은 수감자들 넣어놓고 나라가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노예 생활 했잖아요. 우리 동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동포, 북한 동포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표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지금 이제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죠. 이제
상정이 돼가지고 이제 표결을 하겠죠. 뭡니까? 지금 뭘 보내는 거예요? 풍선으로 이제 북한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면 이제 뭐 징역에 가든지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원이 그랬어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지 대북 전단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나라도 많이 문제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고의 최근에 통계 2020년도 통계 우리나라 국민 60%는 결혼 안 해도 돼. 그래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된다는 거예요. 2020년도는 거의 60%죠. 60%.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30%는 뭐예요? 결혼 안 해도 아기 가질 수 있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에는 안 그랬죠. 당연히 결혼하고 애 낳아야죠.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살 수 있겠죠. 결혼 안 해가지고 동거가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기 문제가 생겨요.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겼다? 그럼 낙태를 할 확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죠. 지금 한국의 이슈가 뭡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이런 표현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지막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에 돼가지고 되면 이제 마지막 국회 통과되면 이제 그야말로 낙태법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태법 제가 이렇게 폐지되지 않도록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뭐 지금도 뭐 100만 명씩 매년 낙태를 하고 코로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500명 죽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낙태로 매년 죽는 태아가 몇 명이요? 100만 명, 100만 명. 그런데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된다. 진짜 낙태죄가 없어진다. 아예 없어진 게 아니죠. 그 주관이 정해졌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숫자가 자유롭게 자유로운 성생활 가운데 자유롭게 낙태하겠죠. 왜?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특히나 또 기독교계에서 이 생명권 존중, 태아의 어떤 생명권 존중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세상은 왜 이렇게 가려고 하지? 다른 나라에든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우리나라는 왜 자꾸 이렇게 생명 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거지? 우리나라 약한 게 이 생명이에요, 생명.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걸 1위를 합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1위에 1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 혹시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 기독교인 있을까요? 우리끼리는 찬성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지는 그 사람의 책임일 테니까. 그런데 영국에는 이 여대생이 뭐죠? 낙태 반대 운동을 하다가 뭐 의장이 뭐 동아리, 낙태 반대 동아리 회장 했나 봐요. 정직됐어요, 정직. 정학된 거죠. 학생이니까. 그랬다가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요. 대학교에서 다시 받아줘가지고 다시 대학교에서 사과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자기가 낙태 이거 안 된다. 반대했을 뿐이고, 그리고 운동을 펼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대학교 못 다니게 해? 그걸 왜 징계를 해요? 세상이요, 점점 이상해져요. 중요한 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왜 지금은 그러냐고. 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뭐예요? 점점 더 세상은 도덕이 뭐 하고 있어요? 타락해가고 있어요. 또 뭐가 윤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종되고 있어요. 지금은 뭐든지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좋을 대로.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법을 다 고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항상 인지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이 법을 고치는 것은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준이에요, 이제는. 왜?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이 악행인데 그것이 법으로 합법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금은 누구는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다수가 법으로 보호됐는데 이게 이제 법 자체가 다 오케이. 다 해도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과 외배가 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정부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악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망하지 않았어요? 믿으면서 망했어요. 안 믿으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망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이런 것을 뭐 대세라 그러고 다른 나라들도 다 하니까 이제 우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한국이 또 이제 이런 대세로 막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성적인 윤리, 이 타락, 이런 이 법들이 지금 한국에 막 우수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그래서 그 또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싸우고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정명으로 대적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거기에 동의를 해요? 거기에 괜찮다고 말을 해요? 이거는 한 사람 살고 교회에 살고 안 살고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한다니까요. 안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그래 괜찮아 그런 죄 지어도 돼. 생명이고 뭐 법이고 괜찮아.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뭔가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악해져가는 이 흐름을 지금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 기독교의 중요한 좋은 가치, 중요한 가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를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쫓아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더 지키고 싶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켰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대한 말씀,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 거예요. 참고할 서적들이 너무 좋아요. 막 읽으면서도 그냥 그 해석이라든가 그런 읽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막 해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왜? 2000년 동안 연구해온 그 역사니까. 지식이 쌓이고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좋은 책은 너무나도 많고요. 못 찾아서 그렇고 그런 책들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찾아서 그렇지 정말 마음만 있으면요. 정말 놀라운 보석들이 이미 다 켜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고 맛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이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데 왜 교회는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운데를 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그 통로.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입니다. 준행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다니니까 또 성경책도 많이 맞아 지식도 있고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삶을 보면 순종을 하지 않아요. 교회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 봤더니 문제가 많아요.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가면 지도자 또 직분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오래 다녀도 뭐에 자꾸 걸리냐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는. 그러니까 딴 거 없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뭐 하면 돼요?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압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큰 것들을 끊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뭔가 내 안에 이 성령의 역사라든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각 개인에게 끊기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또 옳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뭐예요? 다운로드에 다운로드. 불법 다운로드. 저도 옛날에는 그 불법 다운로드로 해서 영화도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그것이 죄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순종하느라고 바로 끊었습니다. 지금은요, 내가 돈을, 영화를 보고 싶고 뭐 해도요, 항상 돈 내고 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내가 보고 싶으면 돈을 치르고 하지 절대로 사이트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것이 불법 다운로드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하나를 지킬 때, 이제 오래됐지만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볼 때 그것은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나타나기를 바라죠.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한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생활해서 성공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이죠? 모든 것을 주님으로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혹시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절대로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분명히 자기 자신 알아요. 그리고 세상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것이 죄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일례로 이제 불법 다운로드인 것이고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왜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놓고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아니 하나님도 있고 구원도 있고 가나안 땅도 선물로 받았겠다. 정복전쟁 해가지고 다 이겼겠다. 땅도 나눠줘가지고 받았겠다. 조상들도 땅을 받아서 지금 계속 그 자리에서 병작하고 있겠다. 뭐 성전도 지었겠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고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죠. 통독을 하죠. 배우죠. 제자훈련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순종을 안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핵심으로 뭘 주신 거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해요? 말씀 선포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십계명,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신약성경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럼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요? 중요한 거. 이게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도 얼마나 이 신약성경을 많이 봤는지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음욕을 품고 요즘에 얼마나 이 옳고 그름의 이 문제, 정말 이 세상에 양심 선언할 사람이 정말 엄청 많을걸요. 분명히 나쁜 거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옳은 거를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걸 아니다고 말하고 맹세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문화. 만약에 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 됐겠죠.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죠. 원수같이 여기는 남편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원수일 수 있어요. 자식이 원수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 하라고 합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또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의 이걸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문제를 따지죠. 문제를 자꾸 이렇게 드러낸다고요. 주님 그런 거 말 안 했어요.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고 천국 가는데 내가 말하는 말 하나 또 안 들어주냐. 언제까지 근데 기도 속에 나한테 맨날 올라오는 그것이 내 원수, 남편 원수, 아내 원수, 자녀 원수 같은, 부모 원수 같은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냐. 내 말 좀 봐라, 말 좀 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럼 언제 순종할 거냐.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척해요. 주님한테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주님은 척하는 거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 앞에서는 척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삶 가운데 원수같이 여겨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하고 관계 해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분명히 해결하고 나한테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해하는 거, 구제할 때, 은밀하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봄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 쌓으라고. 정말 이 하늘 통장의 개념이 있는 건가? 뭐요? 주님 말 계속 말해요.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 제발 나를 믿으면서도 왜 그러냐?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너의 인생을 창조하고 너의 생명을 창조하고 너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하고자 원하는 일 좀 해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좀 구해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채워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구덩이에 빠지면 끝나는 거죠. 못 먹으면 먹여줄 것이고. 결국 믿음의 문제죠. 염려는. 비판하지 말라. 얼마나 요즘에 난립니까? 난리. 이 세상. 댓글이고 뭐고. 정말 지겹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런 욕이나 쌍욕들을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는지. 그걸 또 좋다고 또 그렇게 눌려대는 사람들은 같은 거죠. 같은 죄를 짓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않냐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면 주님한테 비판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구하라, 찾으라, 뭐하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마음껏 구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잖아요. 제발 안 구하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왜? 주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도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남과의 관계가 늘 중요한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뭐 하라요?
대접하라는 거죠. 제발 주님한테 좀 주라고 말 좀 하지 말고. 내 생명 주고 내 줄 거 다 줬는데 언제까지 주라고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당연히 그렇게 받는다니까. 그 원리를 알려주신 건데도 우리는 계속 주라는 기도만 하고 있어. 먼저 좀 해봐. 그러면 분명히 대접 받는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천사라도 동원해서라도 내가 해줄게. 왜? 주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남을 대접하고, 먼저 남을 사랑하고, 먼저 남을 용서하고, 먼저 남에게 다가가고, 먼저 남에게 말을 걸고, 격려하고, 그리고 제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그 길 가지 마. 죽음의 길이야. 지옥의 길이야. 몰려다니지 마. 당을 짓지 마.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마.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요. 여기는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때로는 막 외롭게 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인데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인기도 없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몇 사람 관심 있고 그런데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님이 이거 누구가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님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뭘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있다. 너를 유혹할 거고 미혹할 거고 너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너를 반드시 넘어지게 할 거다. 조심해. 그러니까 주님이 다 말씀해놨어요. 뭐 이단에서부터. 그래서 주님은요, 이 예수님의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순으로 이 신약을 시작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구조가. 구약 백성의 십계명, 신약의 예수 십계명, 산상순. 제가 조금 전에 뭘 이야기했어요? 순종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말씀의 끝은 또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하고? 듣고 뭐하면? 행하면. 그러니까 산상순의 끝 7장의 마지막에 듣고 행하면 뭐한다?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왜? 창수가 나고 뭐가 엄청나게 일어날 세상 자체는 그런 일들이 맨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말을 듣고 행하고 있으면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 아무리 파도가 세고 엄청난 공격이 와도 주님이 딱 지켜주기 때문에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주님이 안 지켜주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근데 왜 무너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붙들어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해주실 거 다 해주시다니까요. 자꾸 주님한테 바라는 그 마음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뭔가 주님이 다시 뭔가 나를 채워주면 내가 뭐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처럼 순종할 것처럼 자꾸 그런 마인드가 우리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스도인. 이미 주님의 명령은 떨어져 있고 근데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가지 않아요. 왜 잘 안? 뭔가 주님이 나를 좀 더 채워주고 뭐 능력이면 능력이고 뭐 이렇게 뭔가 좀 나한테 뭔가 채워주면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뭐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걸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 많이 있고. 더 능력이 채워져. 기독교의 좋은 가치들. 그것이 더 채워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죠. 주님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근데 주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져 있고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그러고 그래도 기다립니다. 도대체 언제 사랑할 거예요? 언제 사랑할 거예요? 뭐가 도대체 해결되면 사랑할 거냐고. 언제 도대체 용서할 거냐고. 언제 용서할 거냐고. 주님 다시 오셔서 다 됐는데. 명령은 떨어져 있는데. 이미 사명도 주어졌고. 모든 그것이 행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이 순종을 해가지고, 준행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타임인데, 여전히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예수님의 계시록. 첫 마디가 뭡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주님은 사람들을 약간 재촉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입니다. 주님의 예수의 계시 때가 가깝다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재촉을 하고 있어요. 야, 이제 때도 가까웠는데 네가 순종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때가 지금 어디 때인지 좀 분별하고 때가 진짜 가까웠다. 때가 가깝다는 말 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걸 뭐 해라?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도 똑같 때가 가깝다는 말을 하여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봐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록의 처음에 때가 가깝다는 표현으로 해서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책을 클로징하면서 또 때가 가깝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을 뭐 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는 거. 근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어라, 거룩해라, 불의한 자들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런 말을 했죠. 성경의 마지막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끝났다. 그대로 있으면 된다. 그 상태에서 내가 올 거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사람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한 사람 뭐 해라?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그냥 그렇게 계속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 계속 더럽게. 돌이키란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뭐 해라?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뭐 해라? 그대로 이미 끝났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어느 때가 됐다? 내가 속히 올 때가 됐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두루마기를 뭐 해라? 말아라. 간곡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이제 때가 가까워서 뭐 왔다 갔다 할 일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고 그렇다. 이제 오면은 끝나니까. 그래서 아예 구분해서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딱 볼 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하지 않는 더러운 사람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끝낼 줄 알았는데 내가 속히 온다. 그렇지 않은데 한 구절을 딱 끼워놨어요. 뭐 하라고?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라.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밑에 한 구절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천국 데려가시려고 정말 이 노력하는 예수님의 이 노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때가 가까웠음에도 깨어나지 않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깨어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때가 있고 죄가 있고. 여러분 가장 최근에 일어난 뉴스만을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올해를 쌓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뉴스만 해도 지금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고. 정말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이 바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정말 지금은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이 세상에요. 교회도 주님이 하라는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 그러면서도 또 구할 건 다 구해.
일이 안 되죠, 그게. 우리는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죠. 그 열심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노력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금식, 기도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죠. 자기만 헛발질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그것도 나가 떨어져요. 주님 관심 없습니다. 제발 말씀 보면 다 나와 있고 다 말해놨는데 빨리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될 거. 주님,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그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걸 깨닫게 해줘도 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도 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막 애쓰다가 나가 떨어지고. 주님의 명령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빨리 찾아서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만 하면 돼요. 왜? 말씀이 이미 영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순종하는 자를 원하고 순종하는 자 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나중에 와서 볼 텐데 내가 믿음 없는 거 보겠냐고 도대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 붙들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냥 통째로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이 마지막 대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투자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분명히 이유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주님의 것은 뒤로 밀치는 거죠. 당황하게 될 겁니다. 주님 계속 말해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 하나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해서 포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정말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깨어나야 된다는 말을 순종으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보십시오. 네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왜 일이 안 되냐? 뭔가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일 풀린다니까요. 일 잘 돼요. 정말 축복 받고 싶습니까? 주님이 축복을 미루시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하고 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냥 언제든지 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뭔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주님 절대 째째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하고 딜하지 않아요. 뭔가 채워지면 또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주님한테는.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자녀인데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닫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때가 가까움으로 인해서 순종해야 된다고도 지금 주님이 오늘 밀어붙이는 거예요. 정말 때가 가까웠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축복을 못 누리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인 거죠. 주님의 책임이 아닌 거죠. 지금 점점 더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 믿음대로 사는 것도 가만히 안 놔두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빨리 인지해야 됩니다. 너무 넉넉고 있어요. 아니 넉넉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세상에 정말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흐름에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단단한 믿음 갖고 제대로 있는 믿음 갖고 있지 않고 정말 순종하는 믿음 갖고 있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런다니까요. 이스라엘 망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망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주님은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해야 됩니까? 근데 요즘에 계속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순종이었는데 오늘 마무리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인도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믿고 정말 또 우리에게 또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순종해야 돼.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지금 떨고 내야 될 것이 뭡니까? 혹시 나의 죄가 혹시 무엇입니까? 떠올려 주십시오. 그것 빨리 해결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떠올려 주시고 그것을 하게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애매하게 그냥 얼렁뚱땅 그런 거 말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삶을 점검해보고 그러면 성령님이 떠올려 주실까 안 떠올려 주실까요?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삶이 풀린다니까요. 인생이 풀린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다 풀리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안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복을 안 줄 수가 없다니까요. 제발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복을 줄 수 있게끔 만들라는 거죠. 복을 안 주시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